첫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과 소망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갈릴리 호수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그 빈 들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나와서 그들은 걸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쫓아갔다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펼쳐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스토리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왕이었고, 물론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권력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개인의 욕망에 대한 그 욕심을 숨기지 않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부도덕한 일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서 비판하는 표현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그것을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헤롯 왕, 아무리 당신이 왕이지만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헤롯 왕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히 네가 회개하라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도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딸이 연회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고 왕을 기쁘게 해줬고, 왕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네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고 돌아온 대답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왕이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하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협조하고 노력하고 마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수고하던 그런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하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을 놓고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민 가운데 빠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왕,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암담하게 느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부터 잠시 떠나서 빈 들로 옮겨가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빈 들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했고 괴로웠고, 정말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렇게 부도덕한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음껏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공허한 심령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다른 편으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어떤 행렬과 무리들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우리들이 꿈꾸고 바라보면서 경험해야 할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고 비인 마음에, 허전한 마음에, 근심스러운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소식이 없고 앞날을 생각하면 미래가 어둡고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시거든 예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란하고 괴로운 마음에 아마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solitary place라고 하고 remote place라고 하고, 뭔가 조용하고 동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잘 나서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고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결코 헛걸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자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잘했다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프고 괴롭고 걱정되고 미래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여기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레미야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헤롯 왕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외치는 역할을 했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대에 이제 남유다도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겠지만, 그러나 단지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완성은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의 세월을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최종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마음, 통에 자복하는 마음,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소망과 미래를 선물로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을 찾아서 물어 쫓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길을 한참 걸어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병든 사람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날이 벌써 저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물과 식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도 목마를 뿐만 아니라 그 육신적으로도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싫어요 못해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우리가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빈 들이 아닙니까? 한적한 들판이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몰려온 그런 텅 빈 광야와 같은 해변가의 이 땅에서 우리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5병이어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먹여주신 것의 의미를 오늘 또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도 보시면 교회에서 사도들이 매일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면서 교회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못해도 그래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냥 사회 봉사단체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호 사업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역시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매일 구제를 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맡아야 할 사도들이 그 일들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 7분의 집사님들은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도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그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진 것은 5병2엽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빵을 주시라고요? 5,000명을 먹이시라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 하기를 원합니다, 해야지요, 하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5병이엇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적은 것을 가진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앞절에 7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는가 하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더 영원하신 왕의 권세로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있고 계시고 집 열쇠를 갖고 계시면요, 내 차는 내 열쇠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내가 열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닫으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작은 재산과 작은 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열쇠를 쥐고 있으면 내가 열면 열 수 있고 내가 닫으면 닫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진 열쇠로서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 닫히면 닫히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가 활짝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벌어졌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직접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적은 것 5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고 간 거는 5병이어밖에 없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쪼개고 나눠 가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이고 또 먹여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손에 베풀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눠주고 다 먹고 떠난 다음에 보니까 12광주리, 제자들이 한 광주씩 다 주워 모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이고 교회의 모습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먹이신 내용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스테이크를 구워서 나눠주신 게 아니잖아요. 최고급 뷔페를 차려놓고 마음껏 all you can eat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했는데 그것을 쪼개고 나눠서 양이 많아졌다고 해도 결국 내용은 물고기이고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식사는요,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햄버거나 샌드위치 정도를 나눠준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은들 된장찌개와 비빔밥에 불과하고 아무리 먹고 남아서 긁어 모은다 할지라도 햄버거와 샌드위치는 햄버거와 샌드위치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배고프고 돌봐주지 않아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 엄청난 것을 드려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마음을 표시하기만 해도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환영하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부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환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벌써 정이 깊어서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좀 정이 느껴지시던가요? 나를 환영하는 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 우리 이쪽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갈보리 믿음교회 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요새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반가워하는지 안 반가워하는지 이 눈빛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 시간에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신 채로 눈빛으로 최대한 당신이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눈빛을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저는 방금 전 예배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교회 막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저에게 손 내밀어 악수하시면서 눈시울이 빨개지시는 것을 봤어요. 거기 충분한 메시지가 탁 저에게 전해오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다라고 하는 막 메시지와 표현이 그 마스크 넘어 안경 넘어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장로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제가 팍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빵을 나눠주라고 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단지 먹을 것을 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그냥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헤롯 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난폭한 왕의 폭정하에서 미래를 알 수 없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전달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과 의외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많아졌다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다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부자가 된다는 것이 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부자는 더 부자가 있어갖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교하면서 늘 나보다 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저런 부자들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할까라고 하는 그런 좀 실패감과 좌절감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각을 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굶는 사람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해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오늘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렇게 열외로 제쳐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34절 말씀처럼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채워주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에는 그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도들 앞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라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이 없기를 소원하고요. 찬송가 438장 가사에 보시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이 계실걸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길래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고 성도들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